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 영국의 고고학자들이요 피라미드를 연구하는 중에 3,000년 전에 미이라를 이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이라 손에 한 꽃다발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이제 밀폐된 상태에서 있던 꽃이 이제 공기를 닿는 순간 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 앞에 이제 씨앗 몇 개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자들이요 그 씨앗들을 가지고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실험 삼아 이 씨앗을 심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씨앗이 싹이 나고요. 3,000년이 지났어도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당시 유럽에 이 꽃 종류가 없었어요. 처음 보는 꽃이라 이 꽃을 무슨 이름으로 지을까 하다가 이 식물 재배를 이제 담당했던 스웨덴의 식물학자 달의 이름을 따서 다알리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은 끈질길 것 같습니다. 1천년 묵은 천년 묵은 용꽃이 이 종자에서 항아리에서 출토되어서 심었더니 자라났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또 헤롯궁전 약 2000년 전 헤롯궁전에 있던 야자수 씨앗도 심었더니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시면서 요 통 하나씩 받으셨나요? 네.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꼭 받아 가십시오. 이 시는요, 말씀하신 것 같이 무슨 시? 겨자씨. 자, 제가 드린 이 시는요, 제가 15년 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사온 씨앗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나눠드립니다. 근데 15년 됐는데 아마 그 이상 됐겠죠. 예. 이것이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씹어 먹지 마시고요. 또 기념으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분 있으면은 저도 요만한 요거보다 약간 큰 통으로 샀는데 모질랄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 나눠드리고 하는데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또 많이 남아 있어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요청하시면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딱 심겨졌을 때 이것이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서 풀이 되고 나무가 돼서 또 새들이 깃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씨앗 작나요, 크나요? 작죠. 크기가 약 1mm에서 한 2mm 정도 되고요. 무게는 1m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눈에 띌까 말까, 뭐 눈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으세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눈에 띌까 말까 이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요 싹이 나서 나무가 돼서 자라는데 그 나무 높이는 약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m. 그리고 큰 것은 3m 정도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잎이 자라고요,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무성한 잎이 되면요, 그곳에 새들이 깃들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도대체 이 겨자씨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작은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작은 것의 중요성. 작은 것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면요,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겨자씨보다. 모래알도 있고요, 먼지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이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 겁니까? 생명력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생명력.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씨를 뭐로 비유하신 걸까요? 뭐로? 씨를. 복음? 믿음? 씨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작은 씨를 비유한 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씨는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정확하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 씨가 복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생명력의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누구들이 앉아 있습니까? 제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들은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나 지식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엘리트들도 아니었고 지도자들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또 자기만의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 황제나 당시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그들 앞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어요. 보잘것없는 존재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생명력을 갖고 심겨졌을 때, 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놀라운 일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데 그것을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제자들의 너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의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 너희가 씨앗이야.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천국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나무가 될 거야. 너희가 세상을 나아가서 세상을 바꿔갈 사람들이야. 바로 너희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독교는요, 작게 시작합니다. 작은 씨앗처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인이었습니다. 노인. 힘없는 노인, 자식도 없는 노인,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 자식이 없으니까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힘없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장이었어요. 사기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상종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힘이 없고 당시 생명도 보장되지 못한 최하층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무서워서 40년간 도망살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형들에 비하면요, 소년, 조그만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출중한 형들을 다 제끼고 누구를 선택하시냐면요, 소년 다윗을 선택하세요. 작지만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세워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작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광고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작게 초라하게 마곡간에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왕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삐쩍 말랐겠죠.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대요. 잘생기지도 않았대요. 풍채도 없대요. 남자라면은 풍채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도자가 되려면 좀 풍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풍채도 없대요. 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대요. 잘생기지도 않았대요. 네. 어떻게 보면 키도 조그맣고 왜소하고 못생기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키도 크고 풍채도 있고 잘생긴 예수님이 나옵니까, 영화에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작고 못생기고 또 사람 매력도 없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을 잘생기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불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지중해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휩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 시작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제자들 또한도 겨자씨처럼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나아가서 정말로 땅에 심겨질 때 그 열매는 세상을 바꾸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생명력. 젊은 청교도 목사였던 잔이라는 사람은요, 1637년에 미국 신대륙의 꿈을 안고 미국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미국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 목사님이요, 불과 1년이 지나지 못한 1638년에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지금은 폐결핵은 다 뭐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당시에 걸리면요, 죽는 병이에요. 죽는 병.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왔는데 1년도 안 돼서 폐결핵에 걸리는 겁니다.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헤아려 보니까 별로 없어요. 재산도. 자기가 갖고 있던 책 한 400권,
정도와 그리고 전재산 779파운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57만 원, 1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좀 더 가치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이 책과 전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곳에, 자기가 살던 곳에 이제 조그만 대학이 시작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대학의 이름은 유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 전 재산과 책을 기부해야 되겠다, 기증해야 되겠다 하면서 책 400권과 전 재산 779파운드를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증서에다가 자신의 한 장의 편지를 첨부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죠. 유언.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대학에 기부합니다. 이 기증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또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는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 이것을 나의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라면서 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 이사들이요, 이 감동적인 이 헌정서를 보면서 그래, 이 젊은 목사 이 잔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잔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전체 이름이요, 잔 하버드였어요. 그리고 그 학교 이름을 하버드 대학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의 꿈은 이 대학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 맺게 됩니다. 157명의 노벨 수상자가 나왔고요. 7명의 미국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6명의 풀리처 수상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 그 꿈을 그리고 세상에 내놨을 때 세상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제자들한테 심으셨고요. 그 제자들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만약에 그 생명력을 갖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습니까? 그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씨앗이 심겨져 썩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을 섬길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요. 또 그 열매들이 다시 심겨지고 그 열매들이 다시 심겨져서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약 13억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씨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근데 그 생명력을 우리가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겨져야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심겨져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은 세상을 바꾸는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천국이야. 그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심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천국입니다. 표정이 천국 같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까? 네? 기운이 없어요. 왜 이렇게 주눅 들어서 힘없이 처져 있습니까? 일주일이 너무나 고되셨습니까? 직업 때문에 세상에 주눅 들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내 인생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세상에 나가면요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괜히 내가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요. 눈치 보면서. 근데 세상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날까요? 세상에서 눈치 본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큰 소리 쳐요. 세상에서 말 못했으니까 교회 오면은 해도 될 것 같아.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세상에 교회 오면요 웃질 않아요. 큰 소리를 내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눈치 보다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세상에 눈치 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요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최근에 제가 잠깐 본 드라마 중에 드라마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뭐 끝까지는 다 못 봤어요. 제목 자체가 너무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황동만이라는 사람이고요. 구교환 배우가 이 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황동만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작가예요. 작가, 영화 작가인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은요 다 성공했어요. 영화도 찍고 작가로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모일 때마다 말을 쉴 새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 세상한테 자기가 있음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따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럴수록 더 달려가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늘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요 어두운 골목을 막 뛰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을 땐 망가져 나를 증명한다. 어차피 잘나서 난 증명할 수 없는 것 같아. 차라리 난 망가져서 증명할래. 자기의 살아있음을,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찾아주질 않아요. 부르질 않아요. 이름도 불러주지도 않고요, 뭐 전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외로우니까요 밤에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 스스로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본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본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참 오늘날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살아있어. 나 아직까지
거뜬히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핸드폰에서 SNS에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계속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증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소외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버려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야 될까요? 바로 천국의 생명력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그리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너희는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서 열매 맺듯이 우리가 삶이 섬김과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세상에 나가면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에게 나의 생명이 있게 너희는 천국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과연 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천국은 어떻게 해야 누립니까? 심겨져야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썩어져야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사랑과 섬김으로 심겨질 때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한 잎사귀가 무성해져서 세상의 많은 연약한 자들과 또한 힘든 자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역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걱정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한 이 땅에 이곳에 심겨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의 연약한 자들, 쉼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안식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천국의 생명은 무한하며 또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심겨져서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행복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